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말씀을 듣는데, 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의인됨. 의인됨. 우리는 누구라고요? 네,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에 그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를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전 주일까지. 그래서 바울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돼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예수는 뭐냐? 그의 백성의 그들의 죄를 어떻게? 결국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 마음, 입술로 죄를 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죄를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마음으로 또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그걸 즉각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무감각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결국 뭐요? 로마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차라리 쉬워. 근데 자기가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아빠가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나는 새 사람이다. 그래, 나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럼 새 사람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쉬운 건데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 사고들이 조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또 옛날처럼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성화와 영화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전이받아서 죄값으로 죽으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 똑같이, 우리의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수요일날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뻐함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 우리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 자기 생각 움직이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내 속에 죄성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하는 거, 또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거, 뭐 수군수군 대는 거, 이간질하는 거, 탐욕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관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양에게 전이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끌고 가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잡아요. 그 양을. 그럼 그 죄인이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죠? 그러면 또 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들까요? 안 들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전이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가를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계속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이루신 일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죄 정보가 없는 깨끗한 피라는 거예요. 아멘. 깨끗한 피예요. 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가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냐면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장막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속량과 화목제를 말하고 있어요. 속량은 뭐예요? 죄값을 갚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는데 회복시키는, 화목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을 볼 텐데, 우리는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게 속량과 화목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나를 봐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죄가 없는 의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또 죄 짓잖아. 그죠? 이게 왜? 우리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자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존재적 의인.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의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7장 거기에 가면 이제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처럼 우리를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그분의 예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흠이 없도록. 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구원론의 흐름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적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존재적.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의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의인이다. 아멘. 예.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천국에 가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면 서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은 뭐예요? 로마서 할 때 다 했던 얘기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여러분들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예? 못 지켜요. 유대인들 자체도 못 지켜요. 그런데 그들은 흉내를 내는 거죠. 지키는 척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요 613가지는 그만두고 60가지만 만들어놔도 그거 못 지킵니다. 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상하게 율법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율법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왜? 우리의 죄를 율법이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삭제를 받는 거예요. 도말하신다고 그러죠.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여러분 속에 이 원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 거 봐,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죄졌잖아. 이 소리가 들린다고. 너 또 그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이 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원수가 그런 조소를 할 때는 여러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그래서 죽으신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작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뭐 코로나가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예, 얼마나 아파요. 막 그럼 뭐 보통 한 일주일, 저기 한 사람 한 일주일 정도면은 거의 다 나아요. 거의 다 낫는데 일주일에서 저기 한 사람 이제 뒤끝이 있죠. 기침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가래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다 나았는데 뒤끝이거든요. 뒤끝인데 가끔 기침이 나고 아직도 가래가 좀 나와요. 약은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주사도 맞았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죄들이 많은데 그죠? 막 시기질투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제보를 받았어요. 다메섹이라는 성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렇게 사실 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자기 가문, 자기 학벌, 이런 모든 자기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요. 거기서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나중에 이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도 욕먹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욕먹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욕 먹었는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고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참 이게 습관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누군가를 리더로 세워놨으면 그 사람을 이제 지지해주고 밀어줘야 되고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려놓고 나서 막 또 흔들어요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세 나라로 찢어져 가지고 맨날 싸웠잖아요. 한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남한 안에서도 지금 봐봐요. 정치하시는 분들 봐봐. 어떻게 그렇게 직업이 싸우는 건가 봐. 정치가. 그죠? 정치인들이 직업은 싸우는 일인가 봐. 맨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사실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아무 당도 아니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당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지금도 그래서 저는요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안 봐요. 왜? 뉴스 보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뉴스 보지 마세요. 거기서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그렇죠? 절대 보지 말고 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정치에 관한 거 보지 마십시오. 왜? 그거 보면 짜증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야. 여러분 절대로 보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보지 마셔야 돼요. 네,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정치적인 거 여러분이 뭐 그거 본다고 내가 열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또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기가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그쪽 얘기 막 하면 안 됩니다. 예? 오직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다메섹 사건이 누구나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메섹 사건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뭐냐? 다메섹 사건처럼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 말씀 먹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오직 의롭다함,
그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서 신의 성품으로 이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봐도 조금씩은 변화가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다운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운됐다 올라갔다 이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수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원수들은 자꾸 현실적인 거, 육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고민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자체를 상실하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여러분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은 뭐예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은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50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50을 주셔야 내가 100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50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는 옛사람에서 온 것이고 이 육체는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보기 좋고 내가 편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원수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 통나무를 베었어요. 이 밑에도 가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를 한번 잘라 넘어요. 완전히 잘라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르고 나는데 바로 그 이파리들이 파랬던 이파리가 금방 노랗게 변하나요? 아니죠. 왜 그래요? 그 나무 안에는 아직도 수분과 영양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마를 때까지는 아직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계속 받을 때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말라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이 죄성들이 자꾸 말라져 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먹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옛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봐요. 이렇게 영양분이 이제 햇빛이 내리쬐니까 나무가 수분이 마르고 그러니까 서서 이제 시들시들해져 가요. 그럼 이제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네. 비가 막 쏟아지니까 메말랐던 나무에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 그렇죠? 여러분 농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말라가지고 시들시들한데 비가 와서 흠뻑 젖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파릇파릇하게 다시 살아나. 우리 옛사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꾸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말라져 가는데 그렇게 좀 말라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또 영적 공격을 하나 딱 받고 나면 육적인 욕심이 또 확 움직여져. 그럼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남미에 갔을 때 세계적인 폭포가 있어요. 유가스 폭포라고. 세계적인 폭포입니다. 폭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폭포. 그리고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쫙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개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이 보여요. 딱 무지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래. 멋있죠. 그런데요, 거기를 가는데 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막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 속에요 이만한 통나무가 어떻게 넘어져 가지고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나무가 말라 죽을까요? 절대 안 말라 죽고 이파리가 살아서 파릇파릇해. 왜? 밑둥은 잘렸는데 계속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얘가 거기서 오히려 새싹이 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선택하면서 세상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 죄성들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 먹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은혜의 빛으로 말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속에는 죄성을 말라지는 거예요. 아멘.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성이 죽어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만 어느 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경적인 안 좋은 게 있어서 영적 공격이 돼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막 확 또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늘 뭐예요? 은혜의 빛 가운데로 자꾸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죄성들이 자꾸 말라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독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이걸 이깁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근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이제 영양분이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이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감기, 몸살, 독감 다들 걸려봤죠. 예, 목사님도 코로나 2번이나 걸려봤어요. 저도 독감도 몇 번 걸려봤고, 근데 그때는 정말 뭐 입맛도 없고 막 먹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지난주에는 지난주 이제 처음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놨는데도 먹기가 싫어. 그래도 어떻게 나아야 되니까 어거지를 해도 먹었어요, 나는. 네, 어거지를라도. 그랬더니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고,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돼요? 나 개인의 몸이라면 그냥 뭐 들어놓 있어도 되겠지만, 목사님은 공인이잖아요. 목회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바로 병원 갔어요. 바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닌겔 맞고 막 그랬더니 의사가 막 좋은 거를 여러 가지를 막 넣어주더라고요. 예, 한 5가지를 넣어주더라고. 5가지.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목소리나 이런 게 조금씩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거다.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 바이러스는 뭐냐? 옛사람이야. 옛사람이 성품이 바이러스고 새사람이 뭐야? 영양제인 거야. 새사람이 말씀인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살면 새사람으로 사니까. 말씀이 영양제인 거예요. 그죠? 회개가 영양제인 거야. 그래서 회개가 보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죄가 움직이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통나무 밑둥 자른 거 비유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은혜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성이 말라져 버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성이 자꾸 더 움직여. 그러니까 죄가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의인됨을 확증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비록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 한 번 졌다고 의인이 갑자기 죄인 되지는 않는다. 왜? 존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로 믿었다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러나 죄를 졌다면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러나 회개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반성문 써와라. 그러면 뭐 선생님 나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끝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반성문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속에 어떤 영적 죄를 짓고 나서 공격을 받는데 이걸 회개하면서 풀어내는데 아주 속에서 노란 물이 올라올 때까지 회개가 되더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땡.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회개하고 축사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토설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힘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빛의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빛을 보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야. 변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여러분 야단은 치지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 받아주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죄책감에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절대로 자책감,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나는 내가 본질적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실질적인 의인이 되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이들에게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기, 몸살, 독감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질병도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육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옛 사고들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가 고발하는 이 양심을 통해서 고발하는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회개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의인됨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의인됨을 확증하며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